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선교회 찬양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부회장은 기도를 해요. 총무는 성경을 봉독합니다. 예배의 사회를 맡은 회장은 이분은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일이나 가정보다는 아파트나 부동산, 땅 이런 것에 마음이 가서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날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회장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고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과 몸을 치장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드디어 여선교회 찬양과 헌신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선교회 회장이 강단에 올라가서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 찬송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사동 부릅시다.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이 다 모였으니까 교인 종류도 참 다양해요. 그래서 달구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달구지 교인은요 누가 밀어줘야 돼, 권면해야 돼. 그래야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야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누가 그냥 권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연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바람이 불면 동네 언덕에서 어렸을 때 연을 날렸어요. 바람을 타고 그냥 연이 저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 기분이 참 좋죠. 가오리 연도 날리고 방피 연도 날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연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누구냐? 실이 끊어지면 연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옆에 누가 가장 붙어 있어서 관심 가져야 줘야 되고 붙잡아 줘야 되고 그러지 말라고 붙잡아 줘야 되고 그래서 겨우 가까스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야죠. 또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로서 제일 많이 키우는 것이 개와 고양이입니다. 개는 반려동물 중에서 주인에게 충성심이 가장 강한 동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는 자기를 이뻐해 주는 사람을 쫓아가요. 그 사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고양이 교인은 가장 도닥거려줘야 되고 이쁘다고 해줘야 되고 정성 쏟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얼굴 돌려요. 세상으로 가버린다고요.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또 럭비공 같은 교인도 있대요. 공 중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공이 럭비공입니다. 이 공은요 이건 뭐 떨어지게 되면 어디로 튈지 몰라. 제멋대로 튀는 거야. 예측 불허입니다. 그것처럼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행동할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항상 긴장되는 거예요.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죠. 풍선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기 시작하면 작았던 풍선이 커지죠. 이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교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이 없어요. 항상 불안입니다. 초조입니다. 무슨 불만과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 사람 옆에만 가도 불안해져. 이런 분들도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장식등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추리를 세웁니다. 거기에 깜빡이는 등을 달아서 성탄절 분위기를 연출해요. 밤에 보면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끊임없이 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교인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꾸준함이야. 꾸준함. 연속성이야. 지속성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길을 변경하지 않고 주의 길을 곧게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와 같은 꾸준함 없이 크리스마스 장식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줄기차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또 아시는 대로 냄비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이 냄비는요, 뚝배기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냄비는 쉽게 끓어요. 그리고 쉽게 너무 빨리 식습니다. 반면에 뚝배기는 서서히 끓죠. 끓은 후에는 천천히 식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서도 냄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쉽게 끓었다가 그냥 쉽게 싹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혼자 열심을 내는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에 일 좀 하십시오, 봉사 좀 하세요 찾는데 없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남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구루터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냄비 같은 분들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험 감독관 교인도 있대요. 무슨 시험이든지 감독관이 있습니다. 면접 시험을 볼 때에 이 시험 감독관이 점수 잘 줘야 돼요. 실기 시험 보잖아요. 그때 이 감독관이 점수를 잘 줘야 돼요. 필기 시험은 만점을 받았어도 이 면접 시험에서 이 0점 받게 되면, 점수 낮게 되면 합격하기가 어렵죠. 이 감독관이 시험 점수를 잘 줘야 합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시험 같은데 뭐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험 감독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전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앉아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점수를. 이런 사람에게는요, 100번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어.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채점할 거야. 이런 분들은요. 근데요, 정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설교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네. 다 은혜 받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붙들고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덤비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채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채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아야 돼.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교인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교인은요, 집에서 대표자로 딱 한 명만 오는 거야. 내가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테니 너희들은 다, 우리 가족들은 다 영상 예배 드려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국회의원 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근데 구원은 여러분 각자 개별적인 것입니다. 공동체 다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어머니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하는 그 딸이 어머니 쫓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못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들과 딸의 입맛이 시게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어서 여러분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교인도 있습니다. 이 묵상교인은요, 평소에는 묵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냥 설교만 시작되면 그때부터 묵상에 들어가는 거야. 묵상교인 있나 한번 내가 볼게요. 아직까지는 묵상교인이 안 계시네요. 아직까지는. 이 묵상교인은요, 이건 자는 거야.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음이 편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렵게 일하다가 교회에 와 있으니까 또 얼마나 따뜻해요, 포근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묵상에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묵상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눈 크게 뜨셔야 돼요. 부릅뜨셔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도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 같이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말씀 듣는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묵상은 주무실 때 하는 거예요. 잠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히 잘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묵상하고 그때 주무시는 거지,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묵상교인 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눈 부릅뜨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고 이 한 해를 넉넉히 이기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2023년에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데, 최고의 영적 성숙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님께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고 했을까? 첫째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죄사함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부지런히 전하고 증거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고 했을까? 둘째로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생명 주세요? 풍성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성의 세상입니다. 다 각각의 그와 같은 생각, 사상, 관점, 이런 게 다 달라요. 사람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다른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이 다양성, 존중,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다양성의 세상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각각의 그와 같은 종교생활 잘하십시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누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성인들 위인 중에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딱 한 분,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없어서 인간을 죄와 허물에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은 결코 양보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양보하고 모두 내줬다가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며 누구에게 그 책임을 호소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이미 시간 다 지나갔어요. 기회 다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존중한다, 사랑한다는 그런 세상의 소리 때문에 진주와 같은 이 예수님을 돼지에게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내 집이 당신 집이고 당신 집이 내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존중하자, 사랑하자고 하면서 당신 돈이 내 돈이야, 내 돈이 당신 돈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존중하자, 사랑하자고 하면서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야, 당신 아내가 내 아내야,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신 빠진 인간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그것처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 다 각자 종교생활 잘합시다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구원받지 못해. 영생 못 얻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글을 써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하셨다가 큰일 납니다. 영혼 죽어요. 지옥을 못 피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요. 승천하셔요.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예수님이 내 형이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묵상교인이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묵상교인 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묵상교인 되시면. 여기를 잘 쳐다보세요. 어느 날 그 야고보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양의 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야고보가 대답해요. 그러자 그들이 이 못된 놈, 참남하고 건방진 놈 하면서 야고보를 끌어다가 높은 벼랑에서 짚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이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증거하며 외치는 것은 여러분, 독선적 종교 이기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자,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를 살려놨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십니다. 맞아요. 세상에 속한 자의 신분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러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긴장의 삶을 살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나 자신의 능력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경험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북동쪽이면 북동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비옥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요, 참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기후가 좋아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곳이었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의 휴양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돈이 모이는 곳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산비탈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의 돈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들이 옷을 뺏기지요. 그 당시에 옷은 이거는 재산이었습니다. 이거는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빼앗아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이 강도들이 얼마나 못됐던지 이 사람을 그냥 두드려 팼는데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강도들이 얼마나 못돼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강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천국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율법을 내세워서 그냥 지나쳐갑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강도 만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지나가게 되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니까 저 비탈진 구석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를 만날지 몰라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더 가엾고 불쌍하고 안 됐어요. 가서 그의 상태를 살핍니다. 확인해 보니까 겨우 가까스로 목숨 정도가 붙어 있어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궁일이 여겼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요. 이 포도주에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상처를 소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쓰는 약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비교하면 최고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타워야 할 그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요. 그리고는 그를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힘을 다해 그를 돌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최고의 수고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어요. 목숨 건졌어요. 그러나 아직 더 치료해야 돼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희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줘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업무를 보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를 깨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입은 상처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 상처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를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를 먹였습니다. 재워줬습니다. 2데나리온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목숨만 건진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 큰 사랑입니다. 여기서 또 나아가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이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요. 주막으로 데려와 비용을 지불해요. 모자라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풍성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죄라는 무서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강도가 뭐예요? 죄인 것입니다. 죄.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 강도인지, 이 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에게는 자비가 없어요. 죄에는 긍휼이 없어요. 죄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너무 흉악한 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미 벌써 하늘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지요. 감사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상 쓰며 살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며 살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누가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꺾을 수 없고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마음껏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